근데 참 어려워.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중요한 게 있어요. 뭐 이제 해결되지 않은 게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 험프리너에 따르면, 왜냐하면 은하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빛이 오잖아요. 바로 은하가 전부 초기 젊은 은하여야 돼. 늙어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주위에 있는 은하도 보면 늙어 보이는 은하가 많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냐면, 은하들 보면요, 충돌하고 있는 은하들이 많아요. 물론 충돌하고 있는 게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건 아닙니다. 못 봐요. lateral distance는 못 봐요. 워낙 이게 뭐 10만 광, 이게 뭐,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뭐 100만 광년인데 빛이 100만 년 동안 간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움직인들 우리가 관찰하면요, 움직이는 거 안 보여요. 그냥 사진 딱 찍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하들이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건 우리한테 오거나 우리로부터 멀어지거나만 알 수 있어요. 간접으로. 적색변이나 뭐 이런 거, 뭐 초신성 이용해서. 요새 또 뭐 최근에 이제 다른 연구 결과로 또 한 100억 광년까지도 이제 결이 측정할 수 있다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논문은 제가 읽어보지 않아서 아직 모르겠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은하들이 실제로 이제 가까이 있는 은하들을 보면 실제로 이제 우리 은하를 관찰해 보면 실제로 은하가 이제 이렇게 나선형 팔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것도 틀릴 수 있다고 했지만, 어쨌든 팔이 감기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움직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실제로 250만 광년 떨어진 가장 가까이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는 청색편이를 보여요. 우리를 향해 와요. 그러니까 은하들과 은하들 사이가, 은하들도 서로 움직이고 은하들과 은하들도 서로 멀어지거나 빨라진다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충돌했다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가 지금 충돌했다고 해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거든요. 수억 년 흘렀어요. 여기 오는 동안 수억 년 걸려요. 그러니까 수억 살 됐어요. 이거 보면. 물론 이제 여러분이 또 성년 우주론 해가지고 하나님이 충돌하는 은하들이 다 충돌해서 풀어 헤쳐지는 상태로 보이게 짠하고 창조하셨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변증은 못해요. 혼자 믿는 건 자유지만 사역적인 변증은 못해요. 설명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수억살. 근데 험프리 노름은 수억살을 했다고 하기는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수억살이 되기 전에 초기 모습을 보는 거죠. 지금 우리한테 온 거는 초기에, 지금 우리한테 온 포토는 은하 초기, 비교적 초기의 것이고, 물론 지금쯤은 이제 뭐 시간이 더 흘렀는지 아던노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세컨드 타임 다일레이션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홈프리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작은 사건이 하나 있어. 하나님이 한 번 더 땡기셨다. 그러면 이제 6천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 때 잠깐 지구의 시간이 흐르지 않게 해서 이제 한 5억 년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른 걸로 보인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는 또 성경인데, 왜 시편 18편 9절하고, 아니 시편 18편하고 사무엘 하 22편하고 같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같아요. 절이 좀 다르게 나눠져 있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두 번 나오니까. 근데 이게 이제 같은 편의 7절 뭐 8절을 보면 노아 홍수를 상정하고 있다고 해요. 노아 홍수. 한번 읽어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하늘이 진동하고 막 이런 거. 노아 홍수. 노아 홍수를 상정해서 그런 고난과 그런 것이 올 때 하나님이 구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이제 얘기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이게 이제 영어로 바우 하늘을 들이우시고, 그 화살 이렇게 구부리는 거죠. 화살채 같은 거 이렇게, 화살채인가 뭐죠? 화살 그거 이렇게 당기는 거. 그 다음에 강림하시니 발라는 거다. 근데 언어를 보니까 이것도 나타예요. 나타.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이 노아 홍수 때 또 나타를 하신 거 아니냐라는 이제 한 거죠. 제가 보기엔 조금 억지일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성경적인 근거 가지고 설명하려고 노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지금 보이는 게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제 끝냈고요. 자,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험프리는 임플리케이션, 이 의의가 뭐냐, 빛의 시간 여행 문제를 잘 설명해줘요. 물론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빛의 시간 문제를 이제 설명해주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험프리를 말씀드렸고, 창조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창조 우주론에서 문제라기보다도 이제 갤락토센트릭 유니버스가 맞아야지만 성립되고, 안 그러면 머르링 자체가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창조된 물에서 다른 물질을 획변했다 그러는데 뭐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은 창조과학자고 이제 40년을 넘게 이제 전임 사역을 혼자 하셨지만 전 세계 빅뱅 이론은 100여 년에 걸쳐서 수만 명의 과학자들이 달려들고 매년 수조 달러를 쏟아부어서 그 빅뱅을 증명하고 빅뱅을 견고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왔잖아요. 홈프리는 누가 저기 별로 해준 적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레이크 그룹 할 때 그때 이제 뭐 500만 불 받아서 한 거에 일부 한거 고개 사고 우주로는 다 혼자 한 거예요. 돈이 있는 다 자기예요, 자기.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근데 만일 험프리에게 기존의 그 주류 과학자와 같은 서포터가 있었다. 펀딩, 뭐 메저먼트 리절 이런 거 사줬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험프리 같은 과학자가 한 10명 있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인 설명이 되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설명이 없고 이제 이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은 연구가 덜 되고 인력이 부족하니까 되는 거지 어떤 이론적인 토대 자체, 해석 자체가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성경적으로는 이제 궁창에 대한 해석이 이제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뭐 하여튼 이거는 이제 험프리의 의견이고 뭐 저는 이제 그걸 그냥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확실하지 않은데 왜 하냐? 이거 안 하면 우리는 업뺄 수가 없어요. 빅뱅 틀려 안 믿어. 근데 여러분이 빅뱅을 공부를 별로 안 해봐서 안 믿어 그러지 공부를 해보면요 안 믿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물론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건 이제 있죠.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하지만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는요. 그 빅뱅 안에 들어가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알면 모르면 이제 뭐 모르면 이제 막 하는 거지만 근데 우리가 빅뱅 바깥에서 이 성경적인 우주론을 정립을 하면 빅뱅에 맞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지금은 아직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적 우주론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주셨어요. 빅뱅은 뭐예요? 137억 년이 지난 다음에 아담 출현. 유인원을 통해서 아담 출현. 왜 지금 유신진왕 그러죠? 유인원의 한 종족 중에 한 대상을 찝어서 너 나름부터 언약 관계를 맺자. 네가 아담이야. 그게 지금 그 주류 신학입니다, 여러분. 주류 신학. 이건 참 요새 뭐 어떤 뭐 이단 논쟁 이런 거 막 여기저기 있는데 저는 이런 건 이단이라고 한 거고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질서 정연한 우주를 창조했어요. 아까 뭐 이제 파인 튜닝 문제,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행성들 이런 것들 돌아가고 뭐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이게 다 수학적으로 맞아요. 깨끗하게. 질서 정연한 우주. 그 다음에 이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했어요. 뭐예요? 지구에서 살면서 별들을, 은하들을 바라보게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은하에 가서 탐사를 할 수 있게 아니면 저쪽 다른 별에 가서 탐사를 할 수 있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아까 질문하신 외계인 문제가 조금 나옵니다. 보세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자, 먼저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저쪽 북극성 있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알파 센투리라는 건데 그게 4.4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4.3년 걸려요. 그게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이거는 뭐 정확한, 이거는 이제 뭐 저기 연주 시차 가지고 측정을 하니까 뭐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빠르게 가는 게 이제 보이저거든요. 1970년대 이제 원자력을 이용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태양계를 이제 나가고 있어요. 지금 몇십 년, 70년대니까 뭐 한 50년 지났잖아요. 이제 태양계 경계에 있습니다. 보이저로 가는 걸 한번 계산해 봤더니 7만 년 걸려요. 여기까지 가는데 7만 년. 7만 년 걸립니다. 원자력으로 가면. 그 다음에 제가 또 한번 계산해봤어요. 그러면 보이저는 너무 느리니까 정말 우리가 기술이 너무너무 발전해서 빛의 속도의 한 10% 정도, 빛의 속도의 10%가 넘어가면 이제 상대성 이론 적용해서 문제가 생기고 빛의 속도의 한 10% 정도까지 되는 도달하기 위해서 빛의 속도의 한 10%는 돼야 우리가 그 4년 걸릴 걸 한 4년이니까 이제 속도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걸 감안하면 한 20년 정도 걸리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대충 2, 30년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 속도를 10%, 빛의 10%까지 올리면. 근데 이제 여러분 롤러코스터를 타면 그게 한 2G 되거든요. 2G. 아주 심한 롤러코스터가 뭐 한 2.5G, 3G 돼요. 1G는 지금 우리가 사는 거. 2G는 중력가 속도 2배니까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고 왜 막 빠르게 내려갔다 빠르게 올라가면 막 얼굴 찌그러지고 막 기절하잖아요. 그게 2G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전투기 조종사가 한 10초, 20초 정도 9G까지 간대요. 뭐 넘버가 얼마나 정확한지 제가 모르지만 대충. 근데 그게 10초, 20초지 그거 넘어가면 죽어요, 다. 죽어요. 터집니다, 다 혀가. 더 넘어가면. 9G가 인간의 한계고 그것도 이제 10초지 그걸 뭐 1분, 5분 다 죽습니다. 그거는 예외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9G는 안 되고 2G는 된다고 해요, 2G. 2G 여러분 솔직히 롤러코스터를 한 5분 타니까 2G를 하지. 여러분 지금 저기 100년 사는 동안 100년 동안 2G에 살아보세요. 여러분 다 바닥에 기어서 섭니다. 고통 속에 헉헉거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봤어요. 이제 10%까지 가려면 우리가 지구에서 출발해서 우주선에 점점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최대한 1G로 놓은 거예요. 1G 넘으면 안 돼요. 그렇게 계산을 했더니 5주 걸려, 5주. 한 5주 정도 걸려야지 1G가 되더라고요. 근데 잘 보시면 나중에 빛의 속도 10%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우주정거장이 이제 지구 둘레 돌잖아요. 근데 뭐 이런 빛의 속도에 비하면 거의 뭐 멈춰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뭐냐면 우주정거장의 그 유리창이 이제 거의 깨져서 거의 이제 그 우주 비행사들한테 큰 사고가 날 뻔한 사건인데 이게 뭐냐면 다른 셀룰라이트에서 벗겨 나온 페인트 있죠, 페인트. 페인트가 날라와서 유리창을 때린 거야. 근데 이게 강화유리인데 이렇게 됩니다. 강화유리인데. 왜요? 워낙 빠르니까. 그러니까 만일 이게 이제 페인트 조각이 빛의 속도 가까 뭐 빛의 10%잖아요. 빛의 속도로 날아가다가 붙으면은 원자 폭탄보다 더 위력이 세져요. 그 에너지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빛의 10%로 가다가 여러분이 여기서 알파 센토리까지 정해놓고 빛의 속도로 가는데 직선으로 가요? 못 갑니다. 거기 다른 물질도 있고 또 다른 페인트 조각도 있고 예를 들어서 태양계 나가기 전까지 소행성들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든지 뭐 해야 되지 직진을 못 가요. 근데 가다가 이제 센터가 보니까 저 앞에 이제 앞으로 100만 킬로미터 앞에 뭐가 있는데 저걸 피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왜냐하면 페인트 하나만 해도 원자폭탄보다 세마니까 페인트보다 훨씬 작은 어떤 알갱이만 있어도 우주선 파괴되거든요. 틀어야 되는데 여러분 왜 한 한국식으로 뭐 차를 100km로 운전하다가 저기 틀면 어떻게 돼요? 띠익 하면서 이렇게 뒤집어지거나 내가 막 옆으로 나가잖아요. 빛의 속도에 10%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꾸는데 몇 년 걸려요. 한 1도 정도 궤도 바꾸는데요. 몇 년 걸립니다. 몇 년 안 걸리고 그거를 몇 시간 내에 하게 되면 다 죽습니다. 막 만지면 어떻게 돼요? 다 그냥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펀더멘털 문제가 있어요. 그 로켓 이퀘이션을 쓰면 우리가 10%까지 올리려면은 어느 정도 연료가 필요한가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사용되는 로켓을 이용해서 쫙 계산해서 이제 설명을 안 하겠고 해보니까 어느 정도 됐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전체 질량보다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해요. 지금 로켓 기술로. 이게 무슨 소리예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다른 항성, 별들은 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의 영광을 보고 징조와 계절과 나를 해를 이루게 하게 한 거지, 우리가 여기 우리가 익스플로어하게 창조하신 건 우리 행성들, 우리 태양계에 있는 행성을 익스플로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나마 그것도 로바를 보내는 거지, 뭐 기술적으로는 화성을 보내지만 그게 말이 됩니까? 거기 1년 동안 그 조그만 의자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비행기 한국에서 미국 뭐 열몇 시간만 가도 죽을 지경인데 그 우주선 비행사에 100년 동안 거기 어떻게 살아요? 안 돼요, 그거. 7년 반 동안. 안 됩니다. 그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물론 뭐 할 수는 있어요. 미친 사람이. 정말. 그런데 그건 인생이 망가지는 거지, 그거는 정상적인 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다른 별? 아닙니다. 바라볼 수 있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여튼 이제 이 계산을 해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야, 이건. 그래서 외계인이 있다는 것도 진화론적인 생각으로 잘못된 거지만 설사 있어도 100번 연구해서 설사 있어도 다른 별에서 못 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제 공상과학 소설 많이 봐서 월프 엔진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건 이제 개발을 해 보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자, 허블로 찍은 가까이 있는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 사진입니다. 아름답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죠. 제가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